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라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며 전하의 모든 것 막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우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기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운명 오랜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쉬었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쉬었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심히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이 고난 많은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저희들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가운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한 주간 고단하고 또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반드시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45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포로로 그저 포로밖에 되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정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걷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옷이 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하늘나라 데려갔지만 또 여호수아와 또 갈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와 아이손과 또 많은 또 가나안의 또 여왕들을 싸워서 다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에 12지파가 하나님의 공평한 가운데 또 나눠주시고 또 그곳에서 오늘 도피성과 또 레위 성읍을 또 하나님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분명히 아버지 이루실 줄 믿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병조에 계시는 우리 장자희 권사님 또 우리 문제상고차일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참 이 전염병이 참 언제 끝날지 모르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또 이러한 섭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겸손한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수의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일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감당하고 우리가 다시 기쁜 얼굴로 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뭐 두세 번 정도 하면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김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과 레이 성읍입니다. 도피성과 레이 성읍. 예,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너라. 요단강을 이제 건너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취하라. 내용 거의 중반이 취하는 내용입니다.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3장까지 이제 전쟁, 여리고 또 아이성, 또 그 왕이 31명이나 있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누라. 14장에서 오늘 이제 22장까지 내용인데 사실 지난주 말씀 19장까지 12지파에게 이미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게 다 분배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오늘 20장, 21장 이 도피성과 이 레위지파의 성읍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분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분배가 오늘 이제 정말로 오늘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분배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벌써 오래 아브라함 조상적부터 그 약속하신 온 땅을, 그러니까 온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전부의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갔죠.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었으며, 그 광야를 그 40년을 어떻게 헤쳐 살아갔으며, 또 그것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그죠? 그 만만치 않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민족들, 그 철병거, 무시무시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 세계로 봤을 때에도 모르는 미비한 자들이 소수 약하고, 그들에 비해서는 뭐 신체적으로도 빈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소수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다 얻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4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었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멘. 땅만 얻는 것도 좋은 일이죠. 땅을 얻었으니까 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은 이 땅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땅이 있는데 안식이 없다. 얼마나 그 불행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또 각자 여러분들 거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식을 주지 않는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도 불안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두려워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방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거기에는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다 응하였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분배하시고 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작정,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이 땅은 기업입니다. 분깃입니다. 분깃.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분깃을 주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분깃, 하늘나라, 우리가 거할 거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식. 이 세상은 안식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두려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안식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 통계가 좀 궁금해가지고 우연히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2019년도에는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을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매년 이제 사망률이 있죠. 근데 이제 10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상당히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의학이 많이 이렇게 그죠 발달되었고 또 나름대로 건강하면서 이제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년 죽죠. 어린아이, 어른,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보니까 그 10대 사망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암으로 또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는 그 이제 통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자살.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알츠하이머 병도 있고,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누구를 죽이거나 이제 이런 거는 사고로 당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미비하고, 왜냐면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법이 되어 있으니까 뭐 강도가 그래도 많지 않잖아요. 가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살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통계를 자세히 보니까 누가 많이 죽나 보니까 10대에서 30대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강하니까 뭐 병으로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20대에서 30대가 자살로 가장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40대에서 50대 사이도 2위가 자살로. 그러니까 자살로 통계를 해보니까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자살로? 37명이, 오늘도 37명이 자살로 죽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매일 그렇게 죽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자살로 이렇게 많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 보면은 최근에도 그러죠. 나름대로 그래도 이름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에 참 점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생명을 존중한다, 인권 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를 찬성하고,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여러분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고요. 또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살하지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참 두려운 그런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삶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목민들은요, 그 광야 다니면서 유목민들, 지금도 몽고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목민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양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강도가 많습니다. 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다 내주지 않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어떻게 뭐 법을, 그 넓은 화합을폰에서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러니 이 과거엔 더욱 이 법이 없고 또 안전하지 않으니 이 생명이 정말 생명을 보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이 불안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그 질서 가운데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 섭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요. 보존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 보세요. 피조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참 신기하게, 그죠? 그 신기하게 그 생태계가 서로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까 교리 공부도 봤지만 천사는 그냥 내버려뒀어. 천사는 그냥 내버려두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셨고 작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평, 공정, 오늘날 얼마나 이런 얘기 많이 떠듭니까? 자기가 공평하게 하겠다, 공정한 시대를 만들겠다,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정말 생명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우리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래, 하나님 법 아래, 말씀 아래 있지 않으면 인간은 그 타락한 그 죄성 때문에 오히려 파괴합니다. 김일성, 모태똥, 스탈린, 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산국가를 만들면서 뭐를 주창했어요?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다,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겠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생명, 인권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면은요, 그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왜?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스르니까. 동성애가 사랑이라 하고, 낙태가 자기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찬성해야 되고, 또 죽는 것도요, 이제는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게끔, 벌써 캐나다는 그런 법을 캐나다인가 어딘가는 그걸 벌써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죽기 전에 안락사,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명이 파괴되고 생명이 줄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도피성,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자, 1절부터 오늘 말씀 보면 도피성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이미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 이제 정해 주셨어요. 이제 도피성을 6군데 정해 주시고, 이제 가서 도피성을 이제 세워라,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부지 중에 오살한 자,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 당시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 고대의 법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로 된 그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 제일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모세 율법이 사실 그 이전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이,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그대로 그 사람을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그 당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가령 이제 일하다가 도끼로 했는데 그 머리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지금도 일하면서 사고 당하고, 그래서 이제 죽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피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응당 그 법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닌데. 자, 그럴 때 도망하게끔 이제 피할 곳을 마련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도망가면. 자, 그런데 그냥 나 이제 살인해놓고 고의로 하든 고의로 하지 않든 그거를 이제
확인할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고의로 했으면은 바로 고의로 한 그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4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이제 장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고 또 증인들을 이제 얘기 들어보고 정말 고의로 했는가 고의로 하지 않았는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들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참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이때에 이 여호수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도피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쭉 이제 유랑한 민족 아니겠어요.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는데 땅을 다 분배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이제 제정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고의로 하지 않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살릴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참 6절 말씀이 그 앞에 그 민수기나 여기서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씀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살고 있다가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재밌는 제도죠, 그죠? 거기 마치 이제 거기가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죠? 감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오늘날의 교도소. 그러니까 죄는 졌잖아요. 하지만 거기 밖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죄인들이 다 이제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면제받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기도해야 되겠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 도피성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레위 지파인들이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구별된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진 거잖아요. 그 죄인들이 그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러나 그 도피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거룩한 이 레위인들. 그러니 얼마나 참 경건하고 그죠?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거기서 살다가 마침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도피성을 왜 만들려고 했을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 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창조, 질서, 모든 구원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생명에 대한 사랑 너무나 집착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래서 불의 중에 살인한 사람도 큰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비록 내가 살인은 잘못은 하지 않았어도 도피성이 이제 6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 지파 그 가나안 그 지경에 6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 가까이 이렇게 배치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저 도피처로 피난할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려운 일 만나셨을 때나 힘든 일 겪었을 때 도무지 그죠? 이 고통을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참 그죠? 참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피처는 그러한 피난처입니다.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들이 이제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 도피처가 있구나. 내가 저리로 가면 살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의 목적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건 바로 그 자유를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안식,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을 졌어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만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도피성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아까 6군데 이렇게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따 또 보여드릴 테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했는데 즉 오늘날의 이 교회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도피성에 오신 거예요. 여기가 코로나의 발생지가 아니라 코로나를 피해서 여러분 이 도피성에 오신 겁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는 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게 되면 걸리는 겁니다. 그거는 장소를 불문하고 여기서도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으로 우리는 이제 준수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그런 어떤 그거 말고도 세상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한 일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6군데가 있는데 7절에 자, 첫째는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자, 게데스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납달리 꼭 맨 위에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도 들어보셨죠? 예. 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이 서편입니다. 서편. 이 세 군데를 구별했고 동편은 8절에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골란 베셀 라못 골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셋 라못 골란 이렇게 이제 6군데. 자,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거기로 도망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피해 보수자는 바로 이제 누군가를 죽였잖아요. 그럼 죽인 당한 그 가족 중에서 피해 보수자 그걸 보복할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피성에서 살면 됩니다. 비록 이제 뭐 가족과 이웃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도피성에서는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사실은 도피성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 또 이제 그림 이제 몇 번 볼 일이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 참 많이 봤는데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데스. 자, 게데스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거룩, 성별, 거룩. 그리고 세겜.
다 같이 세겜. 왜냐하면 6개는 잘 기억하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이 세겜은 바로 어깨. 자, 거룩한 곳이고 세겜은 어깨. 예. 어깨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깨. 뭐 어깨를 마주한다 그런 뜻이. 자, 그 다음에 헤브론. 다 같이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하다, 동거하다, 연합하다. 자, 그리고 여기 베셀. 베셀이라는 뜻은 요새. 그리고 라못. 라못은 높은 곳, 고지, 높은 곳. 그 다음에 골란. 이 골란. 다 같이 골란. 자, 곤란해요? 다 같이 곤란. 이름은 곤란하지만 뜻은 기쁨, 위로. 자, 그래서 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도피성 안에 거하면 이러한 기쁨과 위로와 요새에 있으니까 보호받고, 또 헤브론이라는 곳은 연합이죠. 연합.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또 무엇보다 이 게데스, 거룩, 이 거룩한 곳에서 이제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군데 골고루 이렇게 분배되어 있죠. 골고루.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그런 부지 중에 그런 사고를 쳤을 때 달려가면 사는 거예요. 달려가면 사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달려가면 그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게데스, 거룩, 세겜, 어깨, 헤브론, 연합, 베셀, 요지, 라못, 높은 것, 골란,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 이러한 도피성을 하나님 예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장은 굉장히 긴데 이것도 이제 그림 몇 개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위인들이 남았죠. 레위인들, 레위 지파.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을 이제 성읍을 나눠주고 이제 분배가 이제 정말 끝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자, 이제 레위 족장들과 족장들이 나온 거예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항상 분배할 때는 이 셋이 나온다고 했죠.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 왜냐면 뭐 분배받는 일이 뭐 아무나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주라 이제 얘기한 겁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의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이제 각자의 그 기업에 따라서 이제 성읍을 이제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아들들이 이제 3명이 있습니다. 3명. 레위 아들이 삼형제예요.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그앗, 그리고 무라리가 셋째인데 이 둘째가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앗이라고 하는데 그 그앗 자손 안에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고앗 자손만 받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에게도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또 이렇게 성읍을 또 줍니다. 13개의 성읍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13성읍, 그리고 그앗 자손, 그앗이 둘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좀 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좀 큰 이 거룩한 일에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유다 지파도 그러잖아요. 장남은 르우벤이지만 유다 지파가 하나님 먼저 이렇게 세우듯이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13성읍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앗 자손들은 그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성막 안에 있는 그 성품들,
예, 그걸 이제 운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은 이제 천막 이제 거두는, 예, 성막 거둘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무라리는 이제 그 나무들, 예, 널빤지 이런 걸 운반했던 자들인데, 그렇게 네 자손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13성읍, 10성읍, 13성읍, 12성읍 해가지고 총 이제 48성읍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줄 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왜 제비를 뽑냐면, 이 사람이 하면은 누구는 내가 친하면 좀 더 많이 주고, 뭐 별로 내가 싫으면 좀 적게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아론의 자손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13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앗 자손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레위의 둘째 아들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성읍, 그 다음에 게르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성읍, 또 무라리 자손은 이제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있는데, 자, 이 그림 보면 12지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레위의 네 자손들이 아론, 고앗, 그리고 이제 게르손, 무라리가 이렇게 네 지파가 흩어져서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된 겁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좀 보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지도예요. 이제 이 지도 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대략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쭉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동편이고, 여기가 이제 서편이고, 여기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잘 안 보이지만 이사갈, 그 므낫세, 에브라임, 그 밑에 베냐민, 단, 그리고 유다 넓게, 그리고 그 안에 시몬. 대충 자주 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요게 큰 그림인데, 자, 아까 아론의 아까 자손이 13성읍이 여기입니다. 이 검은 점이 그 성읍들입니다. 이 검은 점이. 그래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13이 성읍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9성읍을 준 거예요. 요 9개, 요 점. 요 노란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요 9개를 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 요 3개. 요 3개를 이제 그 아론 자손에게 준 겁니다. 총 이제 13성읍을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앗 자손에게는 이제 10지파를 줬는데, 요 세겜이 여기 있죠? 저 위쪽입니다. 아까 밑에 유다에서 이제 위쪽이죠. 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 도피성은 4개, 여기 이제 4개, 요 검은 점, 이렇게 이제 4개입니다. 게셀, 이렇게 4개를 주고, 그 다음에 단지파, 여기 있죠? 단지파에서 이제 4개의 성읍. 예. 그러니까 요 땅이 뭐 크다고 작다고 상관없이 그 성읍들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준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지파에 3개, 3개의 성읍씩 이렇게 준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살도록.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여기 므낫세 반, 여기서 이제 2개, 요 다이낙하고 갑사임, 요 2개를 이제 줘서 총 이제 10지파.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더 북쪽이죠. 북쪽에, 자, 여기는 도피성이 2개나 있습니다. 게데스하고 골란 이제 2군데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여기 이사갈 있죠. 이사갈에서도 4개, 또 아셀에서도 검은 점 있죠. 요거 4개, 그 다음에 납달리 어디 있어요? 납달리 여기 있죠. 납달리 여기서도 이제 4개. 예. 이 검은 점들이 이제 요쯤 있겠다, 이제 학자들이 찾은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다라기보다는 요 정도 이제 여기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라리는 오른편입니다. 무라리 오른편에 루벤, 자, 여기 스불론, 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스불론 여기 4지파하고 루벤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4지파. 그 다음에 요 라못 이쪽에 좀 떨어져 있지만, 이 무라리 자손도 이렇게 12성읍,
이렇게 12성읍 여기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골고루 이렇게 흩어 놓으셨구나. 골고루. 그게 중요합니다. 레위 성읍들이 골고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파들이 그러니까 3개씩 줘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가 3개씩 줘야 돼요. 이렇게 레위 지파 살라고 그 성읍을 줘야 됩니다. 그 성읍 안에 이제 지파하고 좀 밭이 좀 있겠죠. 거기서 살도록.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여기 밑에 아론 자손이 13성읍 여기 흩어 살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 10성읍, 게르손 13성읍, 무라리 12성읍. 자,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41절 보면 그러니까 8절부터 41절 내용이 지금 그 그림 본 거예요. 그 그림 지며 이렇게 땅을 주었다. 41절에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성읍에 사면에 들이 있었고 또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이 레위 성읍에서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끔 했다는, 흩어져서. 그리고 이 도피성도 포함해서 48개예요. 도피성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피성, 그러니까 메인이라 보시면 되고, 또 흩어져서 거기에 지파마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왜 흩어져서 살게 했을까요?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에 봉사하고 성막에 관련된 일을 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은 율법에 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이 레위 지파가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는 여호와가 기업이다. 그 말씀은 그 뭐냐면, 너희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만이 하나님이 전체가 복을 받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 레위 지파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로부터 가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안 돼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11조 헌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 레위 지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옆 투잡, 쓰리잡 이제 막 주변에서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를 볼 때 굉장히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합. 하나가 되게 하시, 하나. 12지파, 12라, 10이라는 숫자도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둥그렇게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 하나의 완성이 바로 골고루 분배가 되는데, 거기서 이 레위 지파가,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게 하면서 마치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 역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 43절 45절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땅만 분배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연합, 그래서 그 연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고 또 연합이 되도록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했을 때 거기서 마지막에 성령 부분에 나올 때 거룩한 공예가 교회죠.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도 많이 느꼈잖아요. 같이 식사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그냥 그들에게 그냥 땅만 얻어주고 분배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들의 복이 하나님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온 땅을 다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도피성 되는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안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단순히 개인적인 연합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로, 우리 스위서북의 성도들이 다 하나로 연합이 되도록 한 게 성도의 연합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성령께서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다, 그죠? 다 지체가 각각 있지만 하나로 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4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한다.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도 남음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그죠? 아무리 지금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 맞아도 될까?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요. 제대로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나옴없이 다 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또 레위지파로 하여금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땅을 얻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다 응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명샘이 흘러
하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안식을 내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힘을 다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또 그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또 이 소산물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바치는 아버지의 귀한 헌물에 하나님 다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교리공부, 또 11시 대예배, 또 수요예배 7시, 또 새벽예배 5시 있습니다. 장정희 권사님, 또 문재상 권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도피성에 가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를 뚫고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1장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